우리는 지금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삶의 근거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의 차원에서 발동되는 세상의 윤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고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말씀이었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근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후반부에 4장 31절부터 32절 그리고 5장 1절 2절에서 연이어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윤리, 기독교 윤리의 또 다른 동기이고 근거이죠.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노함을 그리고 분냄을 떠드는 것과 비방을 악의와 더불어 버리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 세 사람의 삶,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근거는 4장 32절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또 5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차원에서 모든 악의를 버리고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히 보고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용납하라는 요구가 떨어지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을 본받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윤리적 삶의 근거,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의 차이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분노를 극복하고 절제하는 것, 도둑질을 거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더러운 말을 버리는 것, 선한 말과 덕을 끼치는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교회 아니고도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윤리고 도덕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였죠? 동기였죠. 그 근거였죠.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도둑질을 거치고 모든 악한 것을 버리는 그 세상 차원의 윤리의 근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많은 동기가 되죠. 조금 더 나가면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윤리와 도덕이 시행되고 동원됩니다. 성도의 삶의 윤리는요, 형태는 비슷하죠. 동기가 완전히 달랐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내며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왜 모든 악의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더불어 버리고 왜 서로 친절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어떤 보상과 어떤 유익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근거에서, 그 차원에서 우리의 윤리적 삶은 시작되고 발동되며 유지되고 우리의 평생 삶의 열매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합니다. 하나님을 잘 본받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받는 것은 모방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본뜨는 것입니다. 우리 겨울철 되면 붕어빵 굽지 않습니까? 그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팥을 넣고 그 위에 또 반죽을 부어서 닫고 이렇게 굴리면 그 틀에 찍힌 모양대로 붕어빵이 나와요. 그게 본받는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본뜬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모든 윤리적 삶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닮는 것, 흉내내는 것, 모방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잘 배워서 그걸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윤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본성이 있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독특한 본질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예를 들면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본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모방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이고 그건 주제넘은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은 흉내내어서는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떠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당신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을 때부터 우리에게 그걸 심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거룩하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신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것을 최대화시켜서 그걸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비록 이것이 죄로 너무나 많이 깨트려지고 상실되고 또 왜곡되고 어지러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다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이 깨트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만이 다른 지체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줄 수 있고 친절히 대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으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악독을 버리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이 풍성한 가을에 그 하나님을 본받는 일의 열매를 맺는 하늘의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를 위해 생축과 산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간단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을 버렸다라고 할 때 이건 모두 제사에서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았죠.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그 짐승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끌려가 죄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고 자기 죽음이고 자기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자기를 죽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른 지체에게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이 쉽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열매로 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 이 요구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강압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이건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사랑으로 하는 권면이에요. 어떤 권면이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 하나님을 본받는 근거 위에서 모든 악독을 버리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이 요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쫄병들을 모아놓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엄한 목소리로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제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는 자는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와 같이 그래요. 제가 딸 바보예요. 딸이 너무너무 예뻐요.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딸을 가진 아빠들이 다 그렇겠죠. 아들만 있는 부모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무슨 재미로 사시는지. 딸 키우는 재미는 정말 큽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 모든 걸 주고 싶죠. 그 사랑하는 딸 앞에 아버지가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하는 권면이 5장 1절 2절이에요. 그리고 4장 17절부터 떨어지는 모든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의 요구이죠. 얘들아, 너희는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를 본받고 모든 악의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도둑질을 거치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삶을 살며 너희 입에서 모든 악한 말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덕을 끼치고 선한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서로 친절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 모든 나의 요구가 너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란다, 얘들아. 어렵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단다.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나의 사랑을 주지 않았니?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도울게. 네가 하면 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경험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도와줄게. 바로 그 권면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는 이 모든 윤리적 삶의 요구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권면이에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죠. 우리는 아버지에게 늘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것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지만, 이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면서 사랑하여 사랑을 입은 자녀로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를 닮은 자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서를 끝없이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유일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삶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그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소원을 온 마음에 담아서 온 사랑으로 표현하여 너희들 나를 본받으렴. 나를 본받아서 이런 삶을 살렴. 내가 도와줄게.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의 근거이죠. 그게 세상 윤리와 성도의 삶에 떨어지는 성도의 윤리의 현격한 차이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해하여 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 이건 세상에서 모든 보석을 차지하는 것, 세상의 모든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 세상의 모든 권력을 내 수중에 장악하는 것과 견주어서도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악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과 비방을 그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둘이 모이면 욕하는 게 인생의 재미인데요. 다른 사람 헐뜯는 것이 얼마나 묘한 쾌감을 주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떠드는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진실되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담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언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대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도록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복받은 존재들이죠. 제대로 사는 것, 새롭게 사는 것, 그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뜨며 하나님을 모방하며 감히 하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요,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요,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이 허락받은 생애 동안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선한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악한지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추하고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양심을 속이지 않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부패한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밝히 다가올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모방하는 제대로 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과 모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생축처럼 짐승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모든 악독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가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더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유일한 삶의 목표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요, 인생의 목표가 그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오면요,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누리려고 애를 쓰죠. 시간과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면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열정과 많은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돌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자신을 생축으로 산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입으면 우리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 맺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가을 하늘처럼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을 버리고 모든 악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더드는 것과 비방과 회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용납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그래서 성도의 삶의 윤리를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내는 우리 하누리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